오늘은 믿음의 경주 지난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믿음의 경주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 그럼 믿음의 경주,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제거를 해서 합니다. 그냥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옛성품, 잘못된 습관 이런 것을 전부 잘라가는데 그걸 제거라고 그래요. 제거. 근데 8가지 1, 8 제거 과정이 있는데 1에서 8 제거 과정이 있는데 이게 모습과 행동, 생각, 마음, 잠재워서 자, 본질, 무식, 도설, 멸절 이렇게 했죠. 이게 제거 과정, 이것이 다 제거가 되면 거룩한 의미 없이 돼요. 그런데 이 제거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습이나 생각 같은 걸 그냥 없애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가지고 해요. 매. 징계라고 하는 말 썼죠. 그 매를 때려서 하는데 매의 종류에도 5가지. 쓰디쓴 매. 왜 맞는지를 몰라.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 근데 고난은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왜 오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망 불평만 나오죠. 이게 쓰디쓴 매예요. 그런데 이제 수능의 매는 내가 알아요. 내가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알고 맞으면 그건 수능의 매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때는 이제 1인칭이 시각이 열리니까 내 자신을 깨닫는 거고, 근데 3이 기쁨의 매는 매가 뭐 때리면 아프고 뭐 기쁘고 좀 뭐 즐겁고 이게 아니라 매는 다 아파. 그런데 기쁨의 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감사하죠. 그래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깨달음이라는 5단계에서 이제 이게 이제 알 거예요. 그리고 나날들은 이게 하루하루 이게 어쩌다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오고 빨리 없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행복한 나날들, 이제 다 끝나면 행복한 나날들이 되죠. 요건 이제 완성될 때가 이런 상태가 되고, 이 매의 강도, 어느 정도 매를 세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금 잘못하고 굴밥 하나 딱 주고 이러면 안 바뀌어져. 그럼 이제 저 세게 회초리 때렸다가 그 다음에 매를 때렸다가 그러면 나중에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러면 무섭죠. 부모님이 매를 가지고 하면 그냥 벌벌 떨고, 그리고 내 죄가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걸 멈춘단 말이에요. 그것을 몇 강도를 하느냐. 10강도를 다뤄버리면 한 번 다 끝나. 근데 10강도를 다루면 죽어. 그래서 욥이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10강도를 다뤄버리니까 끝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뤄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수준에 맞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1단계에서 반복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반복하고 또 없어지면 또 반복하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5가지 절차, 행동이 깎아지고 생각과 의지가 꺾어지고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의식과 무의식이 녹아지고 영이 죽어지는, 요게 사라지는, 이것이 되면 완벽하게 이제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는 여기 모습과 행동, 생각까지의 변화라고 그랬죠. 모습과 행동이 제일 먼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참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런 소리 하죠. 근데 만약에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또 해요. 또 돌아가.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생각은, 행동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는 악한, 이게 이 생각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바뀌어야 되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습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생각은
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딱 들어오는 이 흑암에서 귀신이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요. 길목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 귀신은, 악한 영은 이렇게 들어와서 생각을 계속, 그 악한 생각을 주어. 나쁜 생각을 계속 주면 생각이 이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못 견디게 만들어. 점점 갈수록 더 그냥 미쳐버릴 정도로, 안 하면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귀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죄가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피해버리고, 귀로 자꾸 이제 들을 때 들었던 것이 또 생각나니까,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 부분을 없애야 돼요.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과 귀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은 빨리, 내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 버리면, 생각으로 딱 들어왔으면 예수를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딱 바꿔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든지, 자꾸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든지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질 때 행동 모습까지도 바뀌어진다. 자, 이걸 지난번에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모습이, 행동이 바뀌어졌어요. 생각도 보면 빨리 막 털어버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2단계에서는 마음의 변화. 생각은 미워하고 싶지 않고 원수 맺고 싶지 않고 행동도 그러고 싶은데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원한이 맺히고 미워하고, 마음은 이게 내 마음이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은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막 증오심이 온다. 그러면 이건 마음이 변한 것이 의식이에요. 이렇게 이건 의식이에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은 더러워. 마음은 안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의식이 아니라 진심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 마음에 이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고질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이건 안 하려고도 안 되는, 이게 고질적인 것이 있어요. 이건 쓴뿌리. 그리고 모든 악이 마음에 있어요. 모든 악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는 모든 악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와 같아요. 마음 속에.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려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음밭 훈련이라고 하는데, 마음밭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 이게 마음밭 훈련은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막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마음의 변화가 안 와요. 그런데 마음이 막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고 막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처를 받아야 돼요. 상처를 받을 때만 마음이 이게 변화가 돼요.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로 뭐냐면 상처 주는 말을 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자꾸 상처받게,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러면 이때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또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데 그냥 다 망해버리고,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그럼 이때는 주로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마음과도 훈련할 때 영적으로 잠을 자게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못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의 고통만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쓰디쓴 뇌가 되는 거야. 뇌를 맞는데 왜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못 깨닫지? 이게 왜 오는지를 몰라. 너무 고통스럽고 하는데 막 사람을 통해서 막 상처받고 싸우고 하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못 견디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상처를 통해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다 들추어내버려요. 막 들추어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막 들추어내야 그것을 내버릴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가만히 있을 때 평안할 때는 이게 아기사 가라앉아가지고 천사같이 좋은 것만 나와요. 근데 한번 팍 쑤셔보고 상처 주면 자존심 한번 건들면요. 자존심 건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악을 버렸어 하고 막 고함 지르고 그리고 고래고래 하면서 막 쌍욕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줄 몰랐다고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대단하다고. 그게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근데 속에 가라앉은 것을 확 들춰내면 그냥 뭐 타이어 같은 거 깡통 고무신작 찢어진 거 뭐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와야 주워 던질 거 아니에요. 올라와야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속에서 있는 것이 막 드러나는. 그 상처를 통해서는 그게 드러나. 그래서 상처를 받게 만드는데 이 쓴뿌리가 2단계에서 시작이 돼서 10단계에 가야 끝나요. 그래 다른 것들은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철야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고 각오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하면 3일 땡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 쓴뿌리를 하는데 이걸 일단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 또 나와. 후비 파도 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흔들흔들해서 느슨하게 흔들어가지고 뿌리까지 흔들어서 나중에 쑥 뽑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해서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때 마음에 변화가 오는데 처음에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깨닫게 되죠. 전번에 얘기했죠.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자꾸 속이는 것을 속지 않아요? 처음에는 욕을 할 거예요. 삼촌 새끼가 뭐 저게 어떻게 삼촌이냐고 어떻게 저렇게 속일 수 있느냐고. 그런데 몇 번 속다 보면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 내가 속이고 했으니까 내가 보응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능의 매야. 그러다가 나중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단순히 내가 잘못된 거 이거 끊는데 야곱은 20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걸려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것은 기쁨의 매요. 이걸 내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시각에서는 매를 때리는 것은 보응이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보응이 아니라 얘를 거룩과 흠이 없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대로 징계라는 것은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잘못된 거 그거 버리고 도둑질하는 거 버리고 훔치는 거 버리고 그러면서 너는 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지면 그게 기쁨의 매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부모님이 했던 걸 언제 깨닫냐? 시집가고 장가가서 결혼하고 자식 키우면서 깨달아. 부모님이 이래서 했구나. 내가 자녀를 때리면서 길러보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쉽게 깨달아지진 않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반복으로 해서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과 생각이 이것이 통합이 돼요.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3단계에서 이게 의식과 사고가 잡힌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통합이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통합이 돼요. 그래 의식, 여기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해가지고 이게 의식이 됐잖아요. 이제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진실된 신앙이 돼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됨으로 그래요. 쉽게 되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의식과 사고가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가요. 우리 자신들을 쭉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4단계에서 4단계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 의식이 몸에 배어서 나와요. 의식이 몸에 배어서, 다시 말하면 아예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모든 것을 사람이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이게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해가지고 뭐 하면 누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거룩한 척, 야 신앙 좋은 척. 근데 진짜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말로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것이 몸에 완전히 세포에 배가지고 이게 반응이 그냥 나오는데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해요. 그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걸 경험해서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거 모르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훌륭하고 이건 아직 모르는 거고, 진짜 이런 상태가 되면 바뀌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보면 운동을 계속 훈련하잖아요. 탁구를 친다고 하면 탁구를 치면 처음에는 하면 처음에 뚝딱 이렇게 받죠. 그리고 저쪽으로 주면 이거 치려고 하는데 안 봐도 쑥 빠지고 호흡이 작아가지고 안 맞아. 근데 계속적으로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하듯이 저쪽에서 아무리 세게 쳐도 이게 몸이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배구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강스파이크를 하는데 우리 그냥 보는 것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벌써 몸이 딱 반응을 해가지고 이걸 받아. 이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면 우리가 할 때는 사람의 IQ가 평균이 100이고 이제 더 봐봐야 160, 170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을 들으면 나가다가 잊어버려요. 그게 머리로 반응, 이게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반응하면 또 마음도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가 세상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 그냥 마음도 왔다 갔다. 근데 이 몸의 세포는 IQ가 한 세포당 IQ가 1000이래요.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이
세포가 반응을 해야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여기 몸에 배어가지고 나오는 요 상태가 4단계, 4단계에서 바로 이게 하는, 여기가 이제 믿음의 경주 4단계가 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요건 이제 평신도 단계라고 그래요. 평신도는 2단계까지, 요 단계까지는 와야 돼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5단계, 5단계로 가면, 5단계 이렇게 쓸게요. 그냥 5로. 5단계에 가면 이게 십자가와 나의 일치. 이게 용어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십자가와 나의 일치. 십자가와 나와 일치된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와 내가 일치가 된다. 십자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붙어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와 나가 일치가 된다는 게 뭐냐고. 그 의미가. 그러니까 십자가와 나의 일치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놓고 보세요. 자, 이 십자가는 누구와 누구의 일치예요? 십자가는 누구와 누구의 일치예요? 요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일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죄값을 치르는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예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요. 그러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없어져.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꺾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가 일치가 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해요. 그렇다면 십자가와 나의 일치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가 일치가 되는 것은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을 다 꺾어서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그 뜻에 맞춰서 살면 되겠지. 근데 어떻게 그게 쉽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5단계는 아까 이제 2단계 저기는 마음, 이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하지만 이건 깨어 있는 상태에서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와 나의 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나는 하나님이 지배를 해요. 또 하나는 동행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뭘 지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려요. 내 생각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제거하냐? 이것을
제거하는데, 내 생각을 제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핀셋 가지고 이놈의 생각, 이거 거부하는 생각, 이거 너 이리 와. 그래 딱 집어가지고 딱 버리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못된 생각을 딱 집어내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내 생각대로 하게 하도록 해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지배가 돼요? 이렇게 생각대로 하게 하면 하나님은 실패가 되게 만들어. 내 생각대로, 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 그런데 그렇게만 했다면 전부 실패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두 번은 그렇게 하고 하지만 이게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하는데 나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다 하는 것마다 실패가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겠지.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이거 뭐 계속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세월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포기하겠죠.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은 이게 지배해서 결국은 내 생각을 뿌리를 뽑아버려요. 인생. 왜?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실패가 되니까 결국은 내가 이걸 포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십자가와 일치가 되느냐? 안 되죠. 뭐가,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맡겨야 되는데, 동행을 하려면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야 동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행이, 이게 맡기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내려놓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전부 실패가 되면 이제 내 생각대로 포기를 해. 내 생각대로 해봐야 안 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다 내려놓고, 그냥 내려만 놓으면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그냥 다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내려놓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신뢰, 믿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실패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겨. 확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돼요?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게 되면 동행이 돼요. 그럼 동행이 될 때, 이제 동행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서 주님과 같이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치, 그것이 동행이지. 그 동행은 결국은 십자가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뜻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것이 다섯 번째, 십자가와 나의 일치.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십자가와 나의 일치가 뭐냐? 도대체 뭐냐? 이걸 잘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시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싹 될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자 5단계인데 한 단계만 좀 더 합시다. 시간이 딱.
자, 6단계가 되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6단계가 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는데, 오랜 고독이 진정한 성숙을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데, 뭘 깨닫느냐면 두 가지를 깨달아요. 두 가지. 자, 하나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걸 다른 말로 가시, 우리에게는 고난, 이거 뭐 역경 이런 모든 것이 되겠죠. 이게 고난이 감사가 뭐예요? 감사.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요? 가시가 있고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하면 그때마다 원망 불평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막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원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뭘 깨닫느냐? 가시를 주고 고난이 왔던 것, 바울사도가 육체에 가시에 있던 거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을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해요. 제거해 주시지 않는데 감사해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줬던 거, 실패했던 거, 물질을 말려버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만들고 크게 힘들게 했던 그 지난 날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때는 원망하고 짠스럽고 막 심지어는 뭐 자살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려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만들고 멸시와 천대를 만들고 물질을 다 빼버리고 육체의 아픔을 만들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승리가 되어져요. 승리가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돼요. 마음이 일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 내 마음이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지경이 넓어져요.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 내 마음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게 기쁨의 매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3인칭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걸 3인칭의 시각이 열린다 이렇게 말해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심층이라는 것은, 여기 심층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층이잖아요. 심층도. 그냥 표면만,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아주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만 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막 이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이게 6단계. 이 정도 신앙이 되어버리면 상당히 이제 고급한 신앙이 되죠. 자, 오늘
시간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7단계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